교회를 다니다 보면 제일 많이 듣는 단어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은 믿음이 참 좋다. 이 사람은 믿음이 견고하다. 이 사람은 믿음이 식었다. 믿음이 변했다. 이런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그 단어를 많이 사용하셨죠. 생활에 염려를 하는 사람에게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이구나 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이 작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전염병으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자기의 그 부하들을 걱정하는 백부장을 보면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단순하게 자기 종들을 걱정하는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믿음을 칭찬하셨지요.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노아의 때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이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 당시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거냐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태어나서 회당에 가서 학교처럼 회당에 가서 율법을 배우고 하루에 3번씩 5번씩 기도문을 암송을 하고 그리고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삶 자체는 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죠. 그런데 정작 그들 중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참된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땅에 왔는데 아무도 영접하지 않더라.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하지만 그들의 그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믿음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사람이 만든 신앙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지키다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다.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것,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은 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 여러분 예배가 보통 주일날 예배가 11시에 드려집니다. 11시에 드려지는 이유는 아마 예배 드리고 점심 식사 때문에 그러겠죠. 9시나 8시에 예배를 드리고 한 2-3시간 있다가 점심 먹기는 참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한 11시쯤 되면은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떤 교회에서 10시 반에 드리는 것과 11시에 드리는 것, 이거 가지고 성도들이 어떤 시간이 가장 좋을까? 이렇게 상의가 되었어요. 자, 어떤 시간이 가장 좋을까요? 11시에 드리는 게 좋을까요? 10시 반에 드리는 게 좋을까요? 11시. 예, 맞습니다. 11시에 드려도 되고 10시 반에 드려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다투고 싸우는 일들은 하나님이 받으시느냐라기보다는 우리가 생각하고 다투는 일들은 사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정해놓은, 여러분 성경 어디에 11시에 드리란 얘기가 어디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냐, 내가 진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냐 가지고 싸워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드려왔던 11시라고 하는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목숨처럼 지킨다는 거죠. 뭔가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겠느냐, 아무도 교회 다니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진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인 거죠. 성경은 말하기를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지난 주 중에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다 죄를 짓다가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죄를 짓다가 온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너가 무엇을 하든, 너가 어떤 일을 하든 네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주고
너가 네 모든 재산을 팔아 헌신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가 방언을 하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가지고서 이야기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꽹과리 울리는 소리와 같다고 말하는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게 다 있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물론 교회를 잘 출석을 하고 봉사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교회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 그 다음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꼭 그렇게만은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한 바리새인이 등장을 해요. 그는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남의 돈을 뺐거나 남의 물건을 빼앗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정적인 일이거나 불법적인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간음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월요일과 목요일 이틀이나 하나님께 금식하고 있으며 11조, 모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철저히 드리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했던 내용은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는 누군가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은 적도 없고 부정적이거나 불법적인 일을 한 적도 없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철저하게 드렸던 이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여기지 않았어요. 제일 뒤에 기도하고 있는 세리보다 못하다라고 평가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는 믿음은 있었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니었던 거죠. 그가 있었던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진짜 믿음이 뭘까요? 진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믿음. 역사하는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는 여러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시대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시대, 나이, 성향, 직업, 성격이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공통점.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거죠. 오늘 2절에 보시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 증거란 단어가 1절에도 나오고 2절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번역을 똑같이 했지만 단어의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2절에 나와 있는 증거, 이 선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증거를 얻었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 단어는 인정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인정하셨다라는, 넌 참 믿음의 사람이다. 너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네가 가진 믿음은 진짜다라고 하나님이 도장을 찍은 거예요. 참 믿음이라고. 자, 그러면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특징이 뭐냐는 거죠. 여기에 많은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특징, 공통된 믿음의 특징을 소개하는 것이 1절과 2절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1절과 2절이에요. 참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시작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2절의 실상은 단어가 다르다겠죠?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2절의 실상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인정이란 단어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셨다. 이게 지금 2절의 내용이고 1절의 이 실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확신이란 말이에요. 확신. 믿음이라는 건 확신이라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확신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집을 나서면서 옷을 다 입고 나서 이제 외출을 이제 직장을 출근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교회를 오는 가운데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다짐을 해요. 나는 오늘 잘할 수 있어. 난 잘 될 거야. 나는 오늘 승리할 거야. 자, 확신을 가졌어요. 소망을 가졌죠. 자, 이건 믿음인가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더 세게
믿습니다. 뭐 이러면 이제 확신이 더 큰 거잖아요. 믿습니다. 이거보다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더 큰 확신을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더 믿음이 큰 건가요? 자, 이거는 믿음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들이에요. 물론 우리가 뭔가를 바라고 뭔가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다는 것과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확신이라고 하는 것에는 똑같아요. 확신이라고 하는 것에는 똑같은데 그 출처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에서 믿는다,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대부분 자기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울을 보고 나는 믿습니다. 잘 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출처가 자기로부터 시작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근거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바람이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아브라함의 예를 대표적으로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를 그렇게 갖고 싶었는데 자녀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하늘의 별처럼 땅에 먼지같이 많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따라 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돼도 아이를 낳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지 못했고 이제 아브라함은 99세가 되었고 사라는 89세가 되었어요.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어요.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제로예요. 제로. 그냥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99세 되던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너희 집에 찾아올 텐데 그때에는 네가 아들을 안고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바랄 수 없어요. 자기가 지금 99세가 됐고 사라는 89세, 경수가 끊어졌다니까요. 아이를 낳을 현실적인 가능성은 생물학적으로 제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지만 믿었어요. 바라고.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아브라함이 이런 간절한 확신을 가졌던 것은 자녀에 대한 간절함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이 확신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아까 제가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기본 전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앞으로 무엇인가를 하시려고 할 때 기본 전제. 그 전제는 뭐냐면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권사님이 건강한데 권사님에 대하여 권사님이 병원에 계시긴 했지만 통화도 되고 음식도 잘 드시고 그 다음에 토요일을 되면 집에 가셨다가 주일 되면 다시 병원으로 가셨거든요. 교회는 못 왔지만 토요일 날 되면 자녀들이 모시고 집에서 계셨다가 이제 집에서 다시 그 재활병원으로 이렇게 모시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 언제든지 교회 아무 때라도 오실 수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제가 그랬잖아요. 넘치는 것으로 선포하게끔 하셨는데 저한테는 부담이 있는 거죠. 왜?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단지 말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력화되는 거잖아요. 저한테는 이런 부담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담을 안고 그 말씀을 이야기했어요. 이유가 뭐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루실 것도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제가 이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권사님의 마지막 생애를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쓰신 거예요. 권사님의 마지막 죽음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그냥 수많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보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볼 수 없다면 이 죽음이 뭘 의미하는지 내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가능성이 보여서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확신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확신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실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죠. 말씀에 대한 확신. 자, 또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믿음은 이 확신에 대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확신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계절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곳은 백화점이죠. 아직 지금 계절상으로는 양력으로 보면 6월부터는 여름입니다. 양력으로 보면은 6월부터는 여름이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백화점에는 아직 쌀쌀할 때 이미 여름 반팔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하죠. 5월 초만 되더라도 다 여름 옷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왜입니까? 아니, 날이 쌀쌀하고 추운데 왜 옷이 여름 옷으로 바뀌었죠? 여름이 온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확신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말이든 행동이든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내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절대 행동하지 않아요. 거기에 맞춰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노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날 노아에게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다. 내가 세상을 진멸하려고 한다. 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봐라. 악으로 가득하다. 나는 이 세상을 진멸하려고 한다. 라고 한다면 동의가 쉽지 않지요. 이 세상 괜찮은데? 아직 살만한 곳인데? 여러분,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였다니까. 노아에게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자랐던 시대를 죄악으로 가득하대요. 아니,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아니, 그냥 내가 봤을 때 지금 이 시대를 죄악으로 가득하다, 죄악에 관영하다 라고 말하는 것과 노아가 듣는 것과 다르지 않다니까. 노아는 그 시대를 살았어요. 여러분, 북한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 아주 지금 고통 속에 살고 있어. 당신은 지금 아주 어려움과 자유가 없는 속박 속에 살아가고 있어 라고 말하면 여러분, 바깥에 있는 세상을 경험하지 못한 그 세상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사람이 그것을 이해하겠어요? 아니,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바깥의 세상을 경험하지 못한 북한 사람은 자신의 삶이 안전하고 편안하다고 느껴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바깥에 갔다가 왔던 사람은 말하기를 여기는 좋은 곳이 아니야, 이곳은 지옥이야 라고 말하겠죠. 그걸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진멸할 만큼 당장 하늘에서 불을 내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아주 악한 시대다라고 말하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처럼 노아에게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라고 하시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대한 경고였다고 말해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대한 경고. 한 번도 홍수를 경험한 적이 없고 홍수란 단어도 없는 그 시대에 홍수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이 명령에 노아는 대비하고 준비하라는 이 명령에 방주를 짓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방주를 짓는데 방주 크기가 100m가 넘어요. 방주를 짓는 기간이 100년이 넘었다고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방주를 지어요. 방주를 짓는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미쳤대요. 그러지 않겠냔 말이에요. 홍수가 임하는데 이 어마어마하게 큰 배로도 이 엄청나게 100m가 넘는 방주가 있어야만 안전하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겠죠. 하지만 그러나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믿음의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얼마만큼 많이 알고 있느냐가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가 내 믿음의 수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지요. 알지 못하는 믿음은 죽은 거다라고 말하지 않고 알고 있지만 행하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는 만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행하는 만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라고 말했죠.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1장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란 이름으로 지을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이라고 지었어요.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라고 하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육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사건 자체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에요.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28장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생각이 있어야 되냐면 현실이에요. 현실.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하나님 귀에 그 음성이 내 귀에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 내 현실적인 상황은 눈에 보이자 하나님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는 음성도 들려지지 않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지금 이 상황, 이 현실의 상황도 주님은 알고 계시다. 그리고 나를 그냥 함께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를 선하게 인도해 가실 것을 믿으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시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확신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노아가 홍수가 난 다음에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난 다음에 그 홍수가 난 다음에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홍수가 나기 전에 그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다고요. 제가 가끔 왜 하나님이 이 권사님의 이야기를 강권적으로 했을까 생각해 보면 그건 이런 거죠. 저한테도 믿음의 시험이죠. 저한테도 믿음의 시험이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야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권사님이 돌아가신 이야기 다 듣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권사님 못 돌아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그 말씀대로 못 돌아왔네요.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그것을? 그것을 누가 믿겠냐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뭔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드러나지 않지만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왔던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참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나의 확신과 나의 어떤 다짐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한다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하고 다르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나타나는 두 가지 증거가 있어요. 두 가지 증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나타내시면 제가 주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건 믿음의 원리를 잘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떨어졌으니 그 말씀대로 해봐. 그 말씀대로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면 그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분의 성품이 무엇인지 그분의 능력이 무엇인지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사람만 하나님이 누구인지 경험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경험할 수 있다니까요. 제가 횃불교회 이야기를 제가 반복하는 이유는 이것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제 아이에게 민성이에게 지난번에 휴가 나왔을 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간증을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간증 하나님이 내가 집이 월세가 3만 원인데 그 3만 원 사는 집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 건축을 하는데 500만 원이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더라. 그런데 난 도저히 내 생각에 내 인간적인 계산에는 할 수가 없어서 그것도 타협해서 300만 원이라고 썼다. 그런데 그 주위에 당회가 열려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담임 목사님하고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 그 다음으로 많이 썼으니
얼마나 많이 썼겠어요. 그러니 이거 없는 걸로 취소하자고 하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거 쓰고 나서 일주일 내내 수요일 날 수요일 날 목사님이 이제 불러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쓰고 나서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그랬을까, 막 그런 마음이 막 들었어요. 한 3, 4일 동안. 그런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이거 없는 걸로 하자 했더니 진짜 해방되는 것 같더라고요. 해방되는 거. 내가 미쳤지, 내가 미친 짓을 했나 봐. 그리고 딱 문을 열고 나오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확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막 이런 어떤 그런 마음이 막 떠올라요. 막 마음속에서. 아니,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지. 그리고 제 나름대로 여러분 신문 배달도 해보고 이러면서 그것을 채워가려고 하는데 결국은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시더라는 거죠. 제가 아이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질문을 던진 게 있어요. 뭐라고 했느냐? 야, 그때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제일 아쉬웠던 게 뭔지 아냐? 그때 아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 500만 원 쓰지 않은 거예요. 그래, 나는 그게 가장 아쉬웠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300만 원, 여러분 이 300만 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큰 거지만, 그러나 만약에 내가 500만 원이라고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란 말이죠.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말 알고 싶다고요? 말씀대로 해보시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겠다고요?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말씀대로, 더욱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따라 행할 때 나타나는 증거인데, 아니, 말씀을 읽지도 않아, 듣지도 않아, 그리고 내가 바라는 걸 따라가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증하지 않는 것, 보증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증거라고 2절에 나오죠. 이 증거라는 것은 뭐냐면 확실한 보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보증, 그게 말씀을 따라가는 거라는 거죠.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거야.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경험한 분들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 살아보니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걸 경험한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말씀을 살 때에 그것이 어떤 작용을 하냐면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작용을 해요.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그리고 홍수를 얘기했죠. 그런데 노아만 한 게 아닙니다. 노아의 할아버지였던 에녹도 세상에 대한 심판을 경고했고, 그 아들이었던, 에녹의 아들이었던 무두셀라도 그렇고 그 아들이었던 노아도 그랬어요. 한 사람만, 여러분, 방주만 짓고 세상에 대한 멸망을 말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증거들을 보여줬지만 세상 사람들은 믿지를 않았어요.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고요. 홍수가 임한다는 걸,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하다는 걸 믿지 않았다고요. 믿지 않았는데 언제 확인된 줄 아세요? 언제 믿기 시작한지 아세요? 홍수가 임하고 난 다음에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셨네? 하나님 말씀하신 게 진짜였네라는 것을 그때 알았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언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들리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언제 그들이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볼 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 말씀이 진짜네 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결국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해요. 자,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이루어질 것을 확신을 갖고 말씀대로 행하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을 경험하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뭐냐?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말해야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의 근거에서 그들에게 먼저 선언해야 되지 않겠어요? 홍수가 임한다는 것에 대하여 노아가 먼저 선언했어요. 방주 다 짓고 나서 홍수가 임하고 세상 쓸리고 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100년 전에 홍수가 임한다고 했는데 보십시오, 하나님 홍수가 임하더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홍수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했다고요. 먼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먼저 선언하고 먼저 선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지켜보자, 그리고 증명해 보였어요. 그게 진짜 믿음인 거죠. 지나고 나서 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죠. 여러분, 지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함께 하신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가족에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경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보일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실 거야.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지 함께 지켜보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증거 아니겠어요? 그거 하라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거 하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사건이 그거예요. 여러분, 아까 권사님의 돌아가신 사건, 하나님이 권사님을 데려가시는 데 있어서 마지막 이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었다고요. 하나님은 너희 중에 함께하고 계셔 라고 하는 메시지. 멀리 있는 분이 아니, 성경에 기록된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계신 분이고, 성경의 말하고 똑같아요. 너의 계획과 기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야 된다는 사실도 정확하게 성경과 일치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심령과 마음 속에 믿음이라는 것 많이 있죠. 세상의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 여러분, 교회는 계속 존재하게 될 거예요. 세상 끝에도. 하지만 교회는 존재하고 예배는 있고 교회의 성도들이 올 수는 있지만, 그러나 참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한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 세상에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신뢰하는 믿음.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과 무관해요. 남의 이야기 듣는 것처럼 아브라함 얘기가 남의 이야기예요.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어떤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지를, 오늘 이 문제 앞에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 보고 나도 그 믿음을 따라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